보세요. 이제 이거 하도 종이도 이거 하도 해놨는데 이거구나. 자,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속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에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뭘 했죠? 천지를 뭐 했습니까? 창조했어요. 창조.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잘 살아라. 이게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야 되겠네.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래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뭐 했을까요? 타락이 있어요. 타락. 그래서 타락이 오면서 뭡니까? 죽음이 오게 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뭘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 세웠었어요. 그렇죠? 언약을 세웠어. 그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쭉 선지자를 택하고 이래.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을 택했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은 피의 언약인데, 그죠? 피의 언약인데 이 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린 양을 대신했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뛰어넘어가. 그죠? 그 집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나오지 말고 있으면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책에 또 보니까 피를 바르고 뿌리고 뭐 덮는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뿌리는 방법도 있고 덮는 방법도 있고 또 바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내 혼자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어느 한 사람도 사단이 침투해 들어가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하지 않아지도록 주의 영이 임하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그리고 내 눈으로도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데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저도 덮어 주옵소서. 강대상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 자리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피를 뿌리고 바른 거 없잖아요.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에게 뿌린다고. 그렇게 하면은 설교가 참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못 넘어가요. 어디 해칠 수가 없다고.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 안 믿고 성경에 그래 있지만은 뭐 그런다고 되나 그러면 안 되는 기고 믿으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그래 하나님은 믿는 자를 들어서 쓰시지 의심하는 사람은 들어서 안 쓰시는 거라. 그래서 성경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자꾸 받아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참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산업반 리더들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이제 또 들 수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고 건너 들어보면은 심각해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또 시험 든 사람 상처가 이만저만 큰 것도 아니야. 그럴 때 내가 신방을 보내든지 내가 신방 가든지 딱 할 때는 내 혼자서 명령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에게 뿌립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우리 장집사는 대구 영신교회 훌륭한 집사님입니다. 내 목회의 동력자고 집사님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내가 장집사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 혼자 사단에게 명령을 따가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역사하소서. 이러고
갑니다. 가면서 신기합니다. 그렇게 말 들을 때는 막 악해가지고 막 속에 막 뭐라도 치밀어 가는데 가면은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목사 오셨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내가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풀려버린다고. 이런 체험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고 피의 언약 알겠죠? 우리는 피로서 맺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피를 믿는 사람이 알겠죠? 사단이 제일 겁내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을 겁내는 거야. 왜 그러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자기 사람 아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잖아. 그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수정 권사가 늘 보혈 찬송 많이 부르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혈을 자꾸 찬송 부르고 부르다 보면 영적인 힘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못 오고 요즘같이 뭐 자꾸 이래 복음서 가보면은 별로 이렇게 내용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 그런 것보다는 보혈 찬송 옛날 게 훨씬 좋은 거라. 객기 묵은 끝에도 결국은 뭡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이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찬송으로 높임 받고 말씀으로 높임 받고 여러분 삶으로 이분을 높여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높임을 못 받는 거라. 오늘 자기 교회에서도 높임을 못 받고 버림당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 많다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적대로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지요. 사탄은 물질에 복받으라, 건강에 복받으라, 애들도 잘 떼라. 그렇지만 요거는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사탄이라. 다 줄 테니까 요건 말하지 마라. 우리 속으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예수님. 여기 피의 언약이도 유월절요. 유월절은 양이지만 여기는 누구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거든. 그분을 예표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말의 뜻은 넘어간다. 뭐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 유월절의 흔적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라. 사망의 재앙, 지옥의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를 믿는 믿음이 참 소중하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쭉 넘어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그치 역사적인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구약의 4,000년입니다. 4,000년. 4,00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유월절은 뭐가 되죠? 참이 오면은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보죠? 예수님이 참 양된 그리스도가 와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속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런 거 양 잡는 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이 양 잡는 거는 해마다 해야 돼요. 해마다. 왜 이거는 뭐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봐보면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예수의 하나의 뭐지?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되는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 보고 보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대신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따라 성령이라. 성령을 뭐랄까 보혜사라 그래요. 그죠?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사람, 우리를 위로하는 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께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예수지만은 딴 말로 하자면 뭐죠? 보혜사라.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다른 보혜사. 이 말은 헬라 말의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전혀 다른데 전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이면서도 삼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 신학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까? 목사 가시면 무조건 아멘 끄떡거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 우리 곁에서 돕는 분, 우리 위로자 그래야 됩니다. 그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뭐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이렇게 이제 이래하는데 그래 요 사건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 있고 요 사건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 나오고 요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볼락하다 못 보는 게 하나 있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잠시 한번 봐요.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 이런 이렇게 구속사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읽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직접 복음을 못 전하지만 내가 차원전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거고 나는 현재 가서 전도를 잘 못하지만 전도자들에게 밥 한 끼 먹으라고 내가 짜장면 값이라도 한 10,000원 정도 내가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배고프거든 얻어먹지 말고 하나 사주세요. 이랬을 때 그 전도자가 10,000원 받아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명권 집사님이 나 밥 사먹으라고 10,000원 줬어요. 그거 성교비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도 그걸 귀하고요. 자, 목사님 뭐 준비됐나요? 자, 저기 창조, 타락, 추방, 바벨론, 뭐 바벨론도 쭉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약 4,000년 하다가 침묵기가 됐어요. 또 그다음에 저 뭐 많이 받고 됐고 또 여기 보세요. 400년 침묵기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 400년 침묵기는 어디에 속하느냐면은 예수 오시기 앞전에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인데 그래 400년 했잖아요, 그죠? 다 합니까? 또 한번 뒤로 한번 해봐요, 넘겨봐요. 저기 이제 바벨론은 그죠? 그 전부터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는데 저는 신바벨론이라 하는데 신바벨론은 그 이름 누구야? 바벨론의 임금이죠, 그죠? 느부갓네살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68년이 돼요. 그러니까 68년 만에 저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다니엘이 잡혀오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66년까지 흘러가죠. 그 전에 68년이니까 잡혀가기 2년 전부터 그 느부갓네살이 있었다는 거고 또 뒤에 보겠어요. 금머리죠. 두 번째는 바사나라가 저만큼 크게 차지했는데 저거는 207년 동안 존속하다가 다음 나라 헬라 나라에게 망합니다. 헬라 볼까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헬라는 163년 여기 이제 배와 넓적다리 놋뱀이 표음 잡죠. 헬라가 이렇게 하다가 헬라가 큰일 했어요. 언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어는 헬라가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도로는 로마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저거는 이제 노마예요. 노마가 저렇게 했는데 노마는 모든 길은 노마로 하는 말이 있었잖아.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헬라를 통하여 노마를 통하여 뭐 만들었냐? 도로도 다 닦아놨어요.
선교하기 쉽도록 하나님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실제는 그 사람 도로 닦을 때는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말 타고 빨리 가기 위해서 닦아놨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복음 빨리 증거되도록 노마가 길을 다 닦아놨어. 얼마나 쉽게 빠른 시간에 선교가 됐고, 또 그 다음에 헬라는 언어를 그러니까 통일시켜놨어요. 전 세계를 헬라 말로 다 통일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히브리어서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서고 신약은 헬라어를 쓴다고. 그래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래 보면은 역적으로 깨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다 준비해놨구나 일하도록,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거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뭐 일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냥 어려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로 통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작업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애들로 그렇게 기도를 좀 해서요. 하다가 마음속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겠구나, 뜻대로 잘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느껴지기 뭐니까 일 통해서 우리 애들 하나님 살아계시는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렵고 잘 안 풀리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쟤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내 혼자만 지켜보고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띄워주면서 이거 들어봐라 저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매사에 다 장사할 때고 사업자라고 애들 출세해가지고 성공하고 나도 몸 건강하고 한 해 착착착착 다들 불리면은 그게 축복인 것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영적인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위기는 아닌데 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타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한 것보다 조금씩 문제 있는 게 그 집 가정을 지켜주고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온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고 나가면 고리가 깨달은 대로 기도 더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가면 언제 그런지 뭔지 확 풀리면서 새로운 영적인 은혜와 인간적인 삶 속에 묶였던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뭐냐면 영적으로 좀 예민한 게 좀 유익해요. 그래서 잘 깨달으시고 재림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자 이게 이제 구속사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요 땅을 남쪽에는 나일강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쪽에는 저 위에 올라가지고 헐모산까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알겠죠? 오른쪽에는 그 암몬과 모압이 있는 그쪽까지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왼쪽에는 뭐죠? 지중해까지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약속을 따라서 정복하러 나가니까 백의 백전 전성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은 치지 말라. 그런 내가 그들에게 땅을 따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 너의 형제의 핏줄이다 이래요. 롯의 후손이니까. 그거 치러 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준 땅만 이기도록 되는 거라. 그래 이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정복을 다 했나 하면 못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느냐? 다윗에게 명령했어요.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어. 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못한 땅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땅이 있거든. 그걸 정복하는데 다 이기는 기라. 뭐 때문에 이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원래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100% 다 되는 거라. 그러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때 요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 그죠? 이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과 이 사람이 선교하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있어요. 4차 선교를 하러 쭉 가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죽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안짐에서 안짐이 일어나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창문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도 가서 바울 가서 기도하니까 죽은 누구지요? 유두고도 살아나요.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막 떠나가요. 역사 일어나요. 어딜 그렇죠? 네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것을 너한테 주마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바울은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하고 동업해야 돼요. 주일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그랬거든요. 그래 내 혼자 서도 안 되고 하나님 혼자 서도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바울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 부어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속에 들어왔다는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도 똑같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뭘 하나, 여러분도 사업장 나가자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여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 우리하고 거래처를 내가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에 이 전체를 다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고 할까요? 했을 때 제일 먼저 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찾아내. 찾아내가지고 야 너도 예수 믿어 집사야? 나도 집사야.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러지 말고 우리 회사를 복음화 시키자. 어떻게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신우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대요. 회사마다. 이 신우회를 통해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진교도 하면서 한 사람씩 한 들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하고, 요 일을 할 때 아버지여 내가 말단 직원대가 이게 일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진급시켜 주십시오. 이래가 하나님께서 진급을 개장해서 그래서 과장으로 또 과장에서 부장으로 이렇게 진급시켜 줍니다.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되냐니까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이거 안 하고 제가 돈만 벌어 다니는 사람은 그냥 뭐 회사원이죠. 평생 가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평생도 예수 믿는 사람 전도했다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이러면 뭐 불신자는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지. 여기에 우리는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 붙들고 막 전도했다고. 그래야 했더니만은 애들이 변화되고 그 외에 있잖아요. 어린이가 전도협회 있죠. 들어가 전도해가지고 막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부흥돼. 그리고 애들이 변화돼. 나쁜 놈이 착한 놈으로 바뀌어지고 막 나가서 엄마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 최고라게. 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발령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교사님 안 된다고. 그래서 발령 안 가고 거기서 평교사로, 그다음 주임교사로, 교무 뭐 처장으로 이래 올라갔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교장 하다가 여잔데 퇴직을 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계획에 나도 쓰임을 받도록 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속한 요 회사 자그마한 회사 학교 같은 무슨 학교 다사중학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일 하도록 한 모퉁이를 감당했습니다. 대구 영신교회는 다사지역에 여기에 우리가 한 모퉁이를 감당해서 책임지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속한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면 복을 받게 돼 있어.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그 이제 뭐 또 집에도 가이드고 하니까 이게 이제 큰 타이틀입니다. 알겠죠? 타이틀인데 앞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복을 주소서. 복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복이 첫째 뭐죠? 생육하라. 두 번째 뭡니까? 번성하라. 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래 돼서 이런 이제 네 가지 복을 주소서요.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까? 생육하는 거는 점점 잘 되는 거고, 또 새끼 놓고 소생이 짐승처럼 되고, 또 기업 같으면 또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 번성한다. 번성이 뭐요? 확대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충만하다. 이 충만하게 하는 거는 한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대구에 이 집 공장이 믿게 만들어져 꽉 차는 거야. 그 다음에 다스리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게 다스립니다. 이런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 뭘 그러냐면은 언약을 맺고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이제 쉬운 말 하면은 약속인데, 언약을 맺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무는 다 먹으라 그랬어. 그래 이제 만약에 선악을 다 먹으면은 그 죽기는 죽는데 정령 죽는데, 확실하게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멘 했는데 나중에 뱀이 왔죠.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 죽는다. 알겠죠? 지금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안 죽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알겠죠? 똑같이 된다 그래. 그 다음에는 또 뭐지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이게요, 눈 밝아지는 게, 그죠? 맞아요. 맞는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차이라. 그리 사탄은 눈이 밝아지는데, 죄 짓는데 눈 밝아진다 소리를 안 하고 눈만 밝아진다 그래요. 여기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 이런 짓 하고 사기꾼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랬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이거는 치워버리고 사단의 말을 택해서.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사단의 말은 믿었어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암만 목사가 좋은 걸 가르쳐도 옆에서 거짓말하고 사기꾼이 며칠 따라붙어가지고 목사는 지금 거짓말이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몇 가지 사람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면 그 다음 주일날부터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 쳐다보고 목사를 이래 쳐다보고 나니까 설교를 제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불행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차단돼 버는 거.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좀 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 설교 은혜 때 이야기만 해가지고 교인들이 설교 듣고 영이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잘못 말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다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어제 들었던 그 생각나가 기도가 마음에 안 열려. 이 말소리 잘하네. 저걸 들어볼 사기꾼이 나는데 목사님도 뭐 똑같더라. 뭐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뭡니까 뭐 바람 피웠다 하더라고. 뭐 이래가지고 온갖 이야기 또 다 해야. 그래 보면은 이 교회는 영이 그대로 죽고 그 다음부터 사단이 그 사람의 영을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 움켜쥐고 흔드는 거라. 그러면 그 교인들은 뭐 되지요? 영적으로 아주 공고해지면서 마른 사막 같은 심령이 되어버려요. 이 참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들은 담임 목사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한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만난 사람마다 다 은혜를 받고 해요. 이해가 다 오죠? 담임 목사 삐딱한 사람이 예를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됐다. 앉아가지고 앉을 때마다 담임 목사 욕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저도 권사이가 바로 교회에 잘 나오잖아. 설교토에 나오는데 이래 되면 그 다음부터 교인이 그 사람 말 듣는 순간부터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한테 혹시나 오해하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다른 사람이 영혼을 생각해서 덮어두고 놔두고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는 내가 듣긴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도 살고 교회 살고 자기 영도 살고 다 살아. 이해가 다 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아는 게 대단하다고 정보 말도 없다는 그런 정보 알았다고 해서 다 알고 니만 알아 니만 알아 뭐 니만 알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참 교회가 복입니다. 그런 일꾼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나쁜 이야기 자꾸 그들이 내가 만든 내가 이래 나가서 하면은 교회를 막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아담 하와가 안 죽는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눈 밝아진다. 그거 괜찮네. 이러고 듣고 난 다음에 선악을 딱 봤더니 아니 똑같은 나무예요. 그죠? 똑같은 이 나무인데도 보기 전에는 그냥 과일이에요. 선악과. 듣고 난 다음에 보암지, 먹음지, 그 다음에 또 탐스럽게 지옥할 만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맞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유혹을 듣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까 거짓이라는 안경이 딱 쓰여져가지고 보니까 이 나무가 보암지, 먹음지, 지역에 탐스럽게 해가지고 결국은 까먹어버린 거야. 먹고 난 다음부터 어디 되죠?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잖아.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다가 어디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죠? 쫓겨나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뭐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사람을 놔두면서 뭘 했느냐면 이 언약을 하셨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무슨 언약했을까요? 여인의 후손에서 뱀을 깨트리는 분이 온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지요? 이게 이쪽으로 나오면 그죠? 쭉 와보면은 어디 오냐면 이사야 7장 15절에 이사야는 예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여기는 여인의 몸 가다가 여기는 처녀의 몸 이래요. 더 확실하게 들어가잖아. 그래 처녀의 몸에서 온다 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600년 뒤에 진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결국은 이게 뭐죠? 이 모든 게 언약이 이 언약을 이루려고 유월절 행사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쫙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요번 이야기 하려고 성경에.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은 여기 딱 이제 끊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끊어까지 하면은 이쪽에는 뭐냐면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이 오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를 믿었고 오신 예수 여기까지는 뭐죠?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오셨다.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죽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랬다가 우리는 뭐냐? 오신 예수, 그죠? 오신 예수, 이 구약에 다 성경대로 오셨다 죽었던 예수. 그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는 뭐죠? 구름 타고 재림할 예수. 그 다음에 와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천당 가고 생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 마지막 백보자 앞에 심판하는 그날까지 여기까지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해가 다 오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 이런 원리 속에서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되는 거. 자식들 중에서도 맨날 집에만 채우고
돈 벌어가지고 지 웅겨 사고 지 뭐 앉아가지고 살림 도구나 자꾸 바꿔지기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건강 주고 물질 주고 복을 주셨으면 그 복 받은 은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가 효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자잖아. 우리 모두 효자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